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영역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매 주일과 수요일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함께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감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세세하게 아뢰며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가 성도의 호흡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이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멈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다라고 말하니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썼다면 요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 조금만 하다 보면 할 말도 없고 그런 기도에 대한 일종의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기도 정말 잘하고 싶죠. 아마 여러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 제목으로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열심히 기도에 힘쓰되 혹시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 그 바로 앞장인 17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7장에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장차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너희는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7장과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아무리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 같지만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도록 두실 것도 아니고 또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기까지 그냥 두고 보시는 분도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면 쉽게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있다가 보면 그런 상황에서 견디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실 줄로 저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에 처한 사람이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같이 어려울 때 오히려 너희가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인데 내가 마지막 때가 돼서 다시 올 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보겠다,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렇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때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자주 찾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자주 찾아가고 귀찮게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너희가 겨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나 원통하다 보니까 그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과부가 찾아와서 부탁할 때 귀찮게 생각하고 듣지 않았지만은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자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섭지 않은데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과부는 이 악한 이 재판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관에게 부탁해서 원한을 풀릴 가능성이 거의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워낙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네, 이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지만, 자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관은 정말 가서 사정해야 그 부탁을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만 하면 속히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6절과 7절로 연결되는 그 말을 놓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끈질게 요청하는 과부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급한 일을 당했는데 좀 더 기다리고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두고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를 끔찍히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기도하는데
너 좀 더 견뎌라. 좀 더 이러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가 가서 때를 쓰고 그냥 바닥에 그냥 굴러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때를 써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과는 다른 분이니 속히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니 너희가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환경은 어려울 것 같지만 환경은 내가 다 망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귀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귀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약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시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가 되면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 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는데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부르면 예 무슨 왜 그러시죠? 대답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눌려 살면 계속해서 점점 바닥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히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또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이 들어도 그럴듯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꾸 남이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라면 잘 설득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니 우리가 좀 서툴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저 성도님 참 기도 잘해. 기도가 참 은혜스러워. 이런 것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어려운 거예요. 나 말을 잘 못하는데. 난 기도를 조리게 못하는데. 이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할 때 꾸며서 하는 거예요. 꾸며서. 뭔가 내가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를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들고 싶고, 그래 내 기도가 은혜롭다고 말을 듣고 싶으니까 자꾸 기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밀수록 진실된 것은 작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포장지가 많을수록 그 안에 내용물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포장지가 좀 얇으면 어때요? 그 안에 진짜 좋은 게 들어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꾸미는 외형보다 기도는 그 안에 담긴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서 진정성 없이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다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보이는데 이거 어디서 이따위가 있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 나를 완전히 호리려고 하네? 이 생각 들거든요. 근데 말을 좀 못해도 와서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 형편이 닿는 한, 내가 힘이 있는 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후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기도죠.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정말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세리는 한쪽이 찌그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를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그런 단어들로 다 조합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문을 내가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사람들은 감동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지 않으니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오래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소 더듬거리더라도 내가 몇 마디 말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또는 기도가 서툴러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오는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본적인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로 인정하고 내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말을 너무 잘해갖고 엄마를 감동시켜서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기 입장에서 엄마 나 오줌 쌌어요. 엄마 나 똥 쌌어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럼 엄마는 그 응애 소리 듣고 달려서 어머 얘가 그래도 기특하네? 똥 쌌다고 응애라고 하네? 와서 다 해주는 거죠. 보니까 기저귀가 멀쩡해. 그럼 얘가 배고픈가 보다 젖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를 잘 설득해서 옷도 사주고 엄마를 감동시켜서 젖도 주고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을 못해도 엄마가 필요해라고 응애했을 때 엄마는 달려와서 아이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긴 그 진정성 있는 그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좀 서투르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기도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 진실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기도를. 자꾸 꾸미려고 하고 뭔가 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넌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성경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어도 어디 가도 고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소문 들으니까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니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엄마 된 입장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로서 최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거절하신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소리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여인이 외치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얼른 고쳐서 보내주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또다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한 번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심한 말로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너희 이방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과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거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래, 치사해서 내가 기도 안 한다 라고 내가 여기서 물러갔을 거예요. 왜? 말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딸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여,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저 상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실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위에 있는 떡이 아니라 그 바닥에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 떡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의 병은,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알고 병 고친다는 거 알고 나간 거예요. 그 여러 번의 그 예수님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진심 아니겠어요? 그 진심을 자꾸 포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겠지요. 또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혹시 안 해줘도 그냥 나 괜찮아 그렇게 기도하면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면 굳이 안 들어줘도 될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 뭐하러 우리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해서 가서 예수님께 좀 부탁해서 내 종의 병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지금 우리 동네에 사는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평소 우리 유대인들에게 너무 잘하던 사람이니까 주님이 좀 그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갔는데 그 안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해도 믿지 않았는데 이 로마 사람 백부장 같은 경우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 내 상관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또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의 명령 부하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그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들이 그 백부장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자기의 종의 죽을 병을 고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로서 하나님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하는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해. 그걸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행되어 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유월절 기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자 그 앞에 바로 커다란 홍해가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홍해 바다 앞에 일단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바로 엊그저께 유월절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자기들 거기서 나왔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들여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래, 기다려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응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도우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절박함에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가 막고 있으니 그보다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제 우리 다 죽었네 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자기 지팡이를 내어 밀죠. 이렇게 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그들 앞을 딱 막아버려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에 있는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그 일을 상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없는 길도 만들어주십니다. 마치 바닷속으로 마른 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군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가서 병 고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피와 고름이 멈추지 않고 나오니까 그 레위기 15장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아무도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손이라도 잡으면 그 사람이 손길이 닿으면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되니까 사람들은 혈루병 걸린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면 돌로 던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 성 안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가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그 자기 병을 고쳐준다고 그가 이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다 돌로 나를 쳐 죽일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나? 여자가 틈을 보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신 팔린 사이에 사람들의 그 몸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러 사람 해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 잡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여기 사람이 몇 사람인데 지금 한두 사람이 닿겠어요? 아니야. 네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닿은 것과 만진 것은 다르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혈류병 때문에 참 그동안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해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절박함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내가 내 눈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번에 붙잡지 못하면 내 병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게 만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육신의 병도 고쳤고 영혼도 구원받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함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밑으로 마른 땅을, 마른 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요 태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토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정말 기도하는 새 점점 드물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